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렇게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귀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활하신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리며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찬양과 경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온 저희들, 이 시간 세상의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회복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유가족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분들의 슬픔과 아픔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천국 소망의 기쁨으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새로운 힘과 굳센 믿음으로 더욱 뜻있게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계신 환우들과 그들의 몸과 마음을 더욱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되어 이전보다 더욱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무더운 날이 지나고 시원한 계절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계절에 저희들이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하시고 아멘.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이웃을 섬기며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갑절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의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 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내가 변화되고 고침받고 그리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힘 있는 말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히 목사님의 가정과 모든 목회 환경에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세상 풍조에 흘리지 않고 몸과 마음이 말씀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여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리더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도 주님의 큰 은혜로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천국 소망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천하보다 귀한 생명 값도 없이 부시니 주님 위에 나의 생명 아낌없이 바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험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이렇게 2부 예배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 무더웠던 여름날이 지나고 이렇게 좋은 일기를 주시니 감사드리는데, 우리의 모습은 언제 더웠냐는 듯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장례의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큰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후회와 탄식이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알게 하시고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귀한 축복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일헌금을 드리고 나의 몸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구별하여 감사와 각양각모양 교회를 위해 드립니다. 주의 나라 사역을 위해 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으로 갚아주시되,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가 담긴 그 제목 위에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도와 주옵소서. 피할 길을 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키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강건케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정성과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셔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리가 되는 규련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9월 마지막 주 규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로뎀에서 행복한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식사 섬김은 3여성교회에서, 설거지는 청정년 선교회에서 섬겨주시고, 다음 주 식사 섬김은 4여성교회에서, 설거지는 2남선교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요한복음 제자훈련 세미나 7기 두 번째 모임이 오늘 오후 2시 목양실에서 진행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남선교회 야유회가 오늘 저녁 5시 30분 다남식당에서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모임 되시기를 바라며 교회에서 5시에 출발합니다. 네 번째 소식은 교회 소식입니다. 고 한익수 권사님의 입관 예식이 오늘 오후 4시 인천 세종병원 장례식장 특 6호실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3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박희숙 권사님의 차녀 되시는 최설량의 결혼식이 10월 6일 오후 1시 소풍 컨벤션 웨딩 뷔페 7층 라운제나홀에서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금요 성경 예배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특송은 이산 목장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주 주일은 교역자 복원주일로 지킵니다. 교역자 복원주일 헌금은
교역자들의 건강검진비로 쓰였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전교인 가을 야유회가 우리 함께 걸어요라는 주제로 10월 13일 주일 2부 예배 후 옥상동 솔밭길과 계양산 둘레길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행운권 추첨을 위한 상품을 섬겨주실 분들은 사무실로 선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23절 24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석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하나님 규련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령의 신바람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랑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꼭 되게 하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우리 오하승 권사님 유가족 같이 한번 좀 일어나 보시겠어요? 네. 지난 주간에 고 서병선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의 귀한 기도와 또 관심과 또 참여 속에 장례 예식을 잘 마쳤습니다. 우리 오하승 권사님 평생을 남편 병 수발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유가족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는 칠 수 없지만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돌아서실까요? 우리 교우들에게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시죠. 네, 감사하고요. 자, 우리 또 박기숙 권사님 일어나 봐요. 따님하고 같이 안 왔죠? 예, 딸이 다음 주 주일날 결혼식을 하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아까 축하 영상 보셨는데 여러분 잘 참조하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거 살짝 기분 나쁜 박수 같아요. 왜 박수 소리가 이렇게 적은지 모르겠어요. 찬양팀 좀 일어나 보세요. 네, 좀 이렇게 찬양팀 찬양팀 말고 오늘 중창하신 분 죄송해요. 네, 이게 정신이 없냐? 중창팀 좀 일어나 보세요. 네, 우리 돌아서시고, 좀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일단 옷부터 맞춰. 네, 반주자 옷도 좀 맞춰주시고 하세요. 남자 파트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오늘 너무 귀하게 찬양하고 요즘은 찬양할 때 그냥 노래만 하는 게 아니야. 다 춤도 추고 아주 무슨 제가 오페라 온 것 같아요. 잘하셨죠? 우리 한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 복원주일 여러분들 봉투를 받으셨습니다만 교회에서 이런 것도 하냐 그러는데 우리 감리교 공식 절기고요. 우리 교회 10분의 사모님들까지 10분의 건강검진을 이제 받게 되는데 교회 재정으로도 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의 응원을 좀 담아드리면 좋겠다. 커피 한 잔 사드린다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동참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다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을까? 또 낯설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주예전에 올라온 이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저는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그의 귀들을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들려지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응답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교회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길이 되고 힘이 되고 복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사람이 변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오늘 현장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은 구체적이고 원색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변합니까?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당신은 변하셨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답변을 조금 예상해 보면 이렇습니다. 목사님, 사람 안 변합니다. 거기에 하나를 덧붙입니다. 목사님, 사람 절대 안 변합니다. 거기에 분석을 하나 더합니다. 변한 척 하는 겁니다. 거기에 바램까지 이어집니다. 시간 지나서 나이가 들면 그때 변하면 다행이죠. 거기에 걱정도 하나 더 보탭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다행이죠 라는 것에 나중에 더 안 좋은 쪽으로 변할 수도 있잖아요. 차라리 지금이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평가 말고 내 모습이 어떤지를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사람의 본성과 성품은 참 변하기 어렵구나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람 참 안 변해, 여기에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안 변한다라고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은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강남중앙교회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그분이 하는 예화가 적절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런 남편과는 도저히 못 살겠다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대요. 남편이 일을 갔다 오면 하루 종일 땀과 먼지에 찌들은 그 작업복을 안 갈아입는다는 겁니다. 정말 식구들이 다 기겁하는 건 뭐냐면 작업복 입은 채로 안 씻고 밥 먹고 TV까지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부인이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그 작업복을 입은 채로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잔다는 거예요. 안 놀래주시네요. 이런 남편과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내가 정말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남편한테 잠옷을 주면서
이 잠옷 입지 않으면 당신하고 이혼하겠다고. 그래서 이 남편이 이혼을 할 수 없어가지고요, 작업복에 잠옷을 껴입고 자더랍니다. 이런 남편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은 다음에 주님이 준비해 주신 세마포 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옛사람 벗지 않고 작업복 그대로 걸친 채로 그렇게 씻지도 않고 잠옷 껴입고 사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라고 하는 거죠. 목사님은 이런 남편이라도 끝까지 참고 이혼하지 말고 살라고 얘기해서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이런 나를 참아주시면서 그렇게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내 모습이 만약 이렇다면 나는 안 변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소망을 담고 말씀의 이해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데요,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18절 오늘 본문을 보면,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변하라고 명령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은 사람은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사람이 양이 될 수도 있고 늑대가 될 수도 있고 찌꺼기가 될 수도 있고 정금이 될 수도 있고 가라지가 될 수도 있고 알곡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 양은 양이고 늑대는 늑대지 어떻게 양이 늑대가 되고 늑대가 양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애초부터 사람이 양이 되고 늑대가 된다는 전제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이 이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돌 감람나무, 들 감람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하여 참 감람나무가 된 것이지요. 돌감람나무는 들에서 자라는 야생 올리브나무를 가리킵니다. 사실적으로 말하면, 농사적으로 말하면 이 성경은 잘못된 거예요. 돌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에게 접붙임한다고 참감람나무 안 됩니다. 그냥 돌감람나무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영적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참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참감람나무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수액을 공급받으면 본질이 바뀌어서 참감람나무로 변화가 된다는 말씀이죠.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요소가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통해 이 생명수를 공급받으면 참감람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공급받으면 우리의 이 더러운 죄가 용서와 구원의 깨끗한 피로 바뀐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무의 본질이 바뀌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이고 복음의 본질이고 보혈의 능력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축복의 혜택인 것입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보혈의 능력이 흐르는 참 감람나무 진액이지 우리를 더럽히는 쓴뿌리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로 16절을 보면 쓴뿌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나무라 하더라도요, 구정물 부으면 죽어요. 뿌리에서 어떤 물을 공급받느냐가 그 나무의 생사를 결정하는 겁니다. 쓴뿌리가 나서 인생을 괴롭히고 더럽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금요 성령 예배 때 히브리서 10장 29절을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들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의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은 더 무겁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쓴뿌리가 되면 되겠습니까? 음행과 썩은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돌 감람나무였어요. 그 본성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무의 본질을 바꾸어서 참 감람나무가 되게 했다면 날마다 그 보혈의 피가 뿌리를 통해서 내게 공급되도록 해야 되는데 음행 때문에, 그놈의 몇 푼 안 되는 그 돈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썩은 물을 끊임없이 집어넣는 인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날마다 이 보혈의 능력이 은혜의 뿌리를 통해 내 심령에 흐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도 내게 어떤 은혜의 물이 흘러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변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변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23절 24절을 읽었죠.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이 선포에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변화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성을 거슬러라라고 하는 단어가 저의 눈에 확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본성까지도 바꾸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변한 성도가 있어요. 야, 저분 많이 바뀌었다. 저분 많이 변했다. 근데 사실 그분은 처음에 너무나도 악한 교인이었어요. 은혜를 받고 선한 교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처음부터 악한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악한 교인이 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은혜를 깨닫고 선한 교인이 되었을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의 이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영혼까지 변해요. 누가복음 5장 20절로 24절을 보면 내 친구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거든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 다음에 병자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의 핵심은 내가 너의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죄, 너의 영혼까지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영혼까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에이브럼 링컨은요, 남북전쟁으로 노예 해방을 이룬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16대 대통령이죠.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를 통해서 성경을 만났습니다.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 윌리엄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그의 선생님을 단상에 모셨어요. 외국의 귀빈도 있고 정상도 있는데 세상에 자기 선생님을 단상에 올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리저리 떠돌던 링컨, 배우지도 못한 이 링컨에게 도움을 주고 가르침을 주고 삶의 목적과 가치를 준 복된 만남이기 때문에 그분을 모신 겁니다. 링컨은 그레이엄을 만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좋은 어머니를 만나 성경을 배운 것이 너무 귀한 거죠.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링컨 대통령의 가장 분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내 영혼까지 변화된 가장 결정적인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우리 성도들과 요한복음 제자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예배만 드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가짜로 변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지금도 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3절을 보면 육체의 일을 열거하고 있는데 대단하잖아요. 이런 게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변화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참아내기 어려운 성도가 있어요. 가능성이 1도 없어 보이는 성도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몇 번이고 저 하나님도 안 되겠구나. 정말 천성이 글러먹은 성도, 교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불신자에서 신자가 되는 그 변화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자랄 때마다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데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 성령님이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해요. 어떻게든 안 바뀌려고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이 좋사오니, 이만하면 괜찮아. 변화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되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기적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기적인 거고요. 여러분이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섬기고 있는 것도 기적이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모든 게 기적입니다. 우리는 그 일 때문에 부름을 받은 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요. 우리 교회의 목표는 바로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게 우리 교회의 모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를 이야기할 때 늘 극단적인 변화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여기서 갑자기 예수 만나가지고 확 바뀌었다.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변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안 변하는가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나마 예수 믿고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변한 겁니다. 때론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하,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구나. 그때부터 서서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돌 감람나무인 내가 참 감람나무가 되는 본질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성령을 따라서 지금도 내 안에서 서서히 역사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는 겁니다. 성령으로 성화되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적용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옛날에 그런 정욕과 썩어질 것 때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나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그리고 점점 나아가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이타적인 삶의 모습으로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져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감리교를 만든 요한 예술례가 말하고 있는 성화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감리교인이라고 그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는 무조건 변화됩니다. 반드시 변화됩니다. 고린도 15장 51절로 52절을 보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게 최고의 변화입니다. 가장 확실한 변화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될 마지막의 변화입니다. 오늘 오하승 권사님과 유가족이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고 있죠. 남편 서병선 집사님 장례 예식을 잘 마쳤고요. 이제 내일까지 고 한익수 권사님 장례 예식을 진행해야 합니다. 저의 사역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천국에 가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영적 축복까지 확실히, 이 놀라운 몸의 변화까지 확실히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제가 전해야 될 목회자의 사명이죠. 우리는 이 마지막까지 이 소망을 붙잡고 나의 마지막 날에 진짜 변화, 참된 변화를 우리 모두가 누리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는 영광을 누리십시오. 주님은 영이세요.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얼굴의 어원이 얼이 모인 꼴짝이다라고 그래서 얼골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마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통로라에서 얼의 꼴, 얼의 굴이라고도 한답니다. 사람의 얼굴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 겉으로 드러나는 육체적인 얼굴은 용모. 둘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드러내는 것은 표정. 셋째, 영적인 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형상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의 얼굴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예배, 찬양, 기도, 이 삶 속에 내 이 얼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얼굴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왔는데, 찬양하는데, 기도하는데 우거지상을 쓰고, 여러분 부부싸움한 사람이 어떻게 환한 얼굴을 할 수 있습니까? 내 얼굴이 어떤지를 우리는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또한 천국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는 영광, 그 영광을 누리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 A. 폴링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의 아들이 군목에 되어서 전쟁에 나서는데 아들 목사를 배웅하게 되었어요. 아들의 미래가 걱정이 돼서 정말 수심이 가득 차 있는데 아들 클락이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살아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꼭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 유감스럽게도 아들이 탄 군함, 이 도체스터호는 전쟁터에 도착하기 전에 그린란드에서 독일 잠수함이 쏜 어뢰에 맞아서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승선했던 904명 중에 678명이 바닷속으로 빠져서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 목사님의 아들 목사도 안타깝게도 그 사고로 전사를 하고 말았죠. 그런데 군함이 침몰할 때 아들을 포함하여 이 군목 4명이 구명대를 어린 병사들에게 양보하고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기도하다가 끝내 바닷속으로 사라졌다는 소식을 그 구명대를 양보받고 살아난 군인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고국에 돌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아드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라는 증언을 듣게 된 거죠. 아버지 폴링 목사님은 우리 아들이 그렇게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예수님께 가서 정말 그 영광을 누리는 형상이 되었구나 확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먼저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내를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먼저 갔을 뿐이고 어디로 갔는지를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조금 있으면 다시 아내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그 자신도 이 천국의 소망을 놓치지 않고 83세에 평안한 얼굴로 하나님 곁으로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떤 얼굴로, 내가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드리든 찬양을 드리든 내가 크리스찬으로 어떤 삶을 살아내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지, 내 얼굴에 그것이 표현되고 있는지를 믿음으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적용입니다. 변해야 변합니다. 변해야 변해요. 빌립보서 3장 18절로 21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대요. 그들은 결국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 그들의 하나님은 이 배, 먹고 사는 거, 이 배가 그들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은 반드시 부끄러움일 수밖에 없고 땅의 일을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눈물을 흘릴 일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에 주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이 낮은 몸, 이 병든 몸, 이 욕된 몸, 이 썩을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또 물어볼게요. 사람이 변합니까? 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변화됩니까? 당신은 변했습니까? 저는 소망을 담고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돌감람나무 같은 저희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참감람나무가 되게 한 나무의 본질적인 변화를 우리 가운데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성령 안에서 매 순간 우리는 변하고 있고요,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소원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님이 이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같은 교인도 양 같은 교인이 되고 찌꺼기 같은 삶도 정금처럼 바뀌어지고 가라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 성도가 결국은 알곡이 되어서 은혜 받은 성도로 날마다 보혈, 날마다 생명수 같은 말씀, 정말로 나를 성령 안에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조명 속에 또 깨닫고 그런 감동을 따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야, 저분 많이 달라졌다, 저분 진짜 새로워졌다, 저분 진짜 이제 예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으네, 옛날의 얼굴은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분노와 미움과 그것들이 꽉 차 있는 얼굴이, 와, 저분이 은혜 받고 나서 정말 예수님 얼굴의 모습처럼, 야, 저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형상을 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배울 것 같구나.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지막이 이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지막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그 신 은혜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자유케 되리라. 예수 모든 고통은 끝나리. 찬란한 주 영광 보리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그 신 은혜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손을 감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모으시기를 바라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뿌리의 진액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돌 감람나무였던 나를 참 감람나무 되게 하셨던 그 보혈의 귀하신 은혜, 날마다 나를 오늘도 조금씩 변화시키고 계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만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는 그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내게 쓴뿌리가 나지 않게 해주세요. 나의 현재의 모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보혈의 능력을 오늘도 공급받지 않으면 다시 돌감나무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고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얼굴에 하나님 나라의 얼굴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나의 주여 한번 고개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예수님 때문에 돌감남은 내가 산감남이 했다는 감사가 있게 해주시고, 주여, 천금이 될 세심에 하나님 같은 나의 모습에 알곡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영혼들을 붙잡아줬습니다. 하늘을 밀고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모든 은혜의 감사가 있게 하시며 성령 안에서 성령을 맺으며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하나님의 손들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밀고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내가 어떻게 변할까, 내가 어떻게 달라질까, 내가 무엇을 거칠까, 하나님 앞에 생고리가 나지 않기를 소원하며 날마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마지막 나팔 소리에 내가 변하는 그 길을 걸어 마지막 날에 보련히 변하는 하나님의 공달려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밀고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병도 집단 단칭하여서 우리 오합승과 하나님의 귀한 종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익수 귀한 권사님과 정보만 아니라 모든 가정의 은혜를 보여주시므로 말미암아 천국의 소망이 분명하고,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종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변화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쓴뿌리가 너무 많습니다. 돌감람나무의 성질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게 나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접붙이는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돌감람나무인 나를 참감람나무로 만들어 주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작업복에 잠옷 꽂히고 있는 씻지 않고 더러운 채로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이라 하더라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벗어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렇게 날마다 조금씩 변해가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귀하게 수고하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에 호련히 변화하여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는 분명 하나님의 DNA가 있습니다. 다시 고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 믿고 맡기고 기도하는 영혼들의 걸음 위에 영원토록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세상의 모든
철로 역종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